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가지 화 가운데서 4가지 화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화에 대한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사람들의 그 죄를 이렇게 열거하잖아, 그죠? 근데 그 죄가 단지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를 선고할 수 없지요. 마음만 있다고 그것을 죄로 해서 형량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가 죄로 입증되기 위해서 증거를 드러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보여줘야 거기에 맞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화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24장을 들어가면 일명 종말론, 종말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예언입니다.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꽉 차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24장의 내용인데, 이것은 심판에 대한 선언이죠. 말하자면 법정에서 선고하는 겁니다. 망해라, 망하라고 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고가 있기 전에 말한 대로 그 형량, 그 선고가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 증거를 내야 되거든요. 증거. 그래서 바로 이 앞에 나오는 7가지 화가 그 증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증거. 이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봐라, 이렇게 증거가 있다.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증거가 그것도 자그마치 7가지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굉장히 불쾌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 그들의 마음은 알겠지요. 물론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노예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물론 내 마음이 나도 모를 수가 있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가장 내가 잘 알지요. 내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속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다하게 포장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가장 잘 안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아마 그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7가지 화는 우리가 산상설교 첫 번째 나오는 팔복의 내용과 어찌 보면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는 복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7가지 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화에 대한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그들의 시각, 또 그들의 관습,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은 잘못되었고 또 그들의 관습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그들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7가지 화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성경에 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3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말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외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식에 대한 증거를 지금 7가지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는 앞에서 말했던 그 외식에 대한 걸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물증들이죠. 물증. 판결을 앞두고 증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체 7가지 화는 여기 보면 6번이나 외식한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의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원래 모세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원래 모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잘못 해석을 했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릇되게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외식이 바로 천국 문을 닫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 문을 닫고 있는 모습. 자, 원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인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열쇠는 아무리 집어넣고 아무리 돌려도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쇠는 아무리 꼽아도. 제가 우리 교회 이 열쇠 이거 좀 찾는다고 열쇠 꾸러미가 이제 서랍에 있는데 웬 놈이 이렇게 열쇠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뭘 하나 열어보려고 그냥 그걸 하나 다 들어가. 근데 안 열립니다, 여러분. 구멍만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맞아야 열리거든요. 그 수십 개 된 걸 다 꼽아봐서 돌아가도 안 열립니다. 지 열쇠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그 열쇠는 어디 갔는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어디 갔는지. 그놈의 열쇠가 들어간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맞아야만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으니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날 첫날 문을 열려고 아무리 해도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딱 맞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 가면 숙달된 조교로부터 항상 먼저 그 동작이나 행동을 먼저 보는 거예요. 숙달된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숙달이 안 된 사람부터 배우면 엉터리를 배우는 거죠. 엉터리로. 그래서 숙달된 조교로부터 그 동작 하나하나를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 줘도 못해. 팔이 같이 올라가 이렇게. 아니 그걸 걸음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꼭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더라고 보니까. 걷는 걸 어떻게 이렇게 걸어, 이렇게. 반대로 걸죠. 반대로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올라가 손이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몸치라 그러는지 참 안 되더라고요. 참 그게. 아마 걸음걸이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걸음걸이를. 어쨌든 간에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데 바르게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릇되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도 물론 책망을 받지만 잘못된 그러한 것을 받는 사람 역시도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에 있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위치가. 그 혼자만 잘못된 게 아니라 도매급으로 같이 그냥 잘못되게 가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같이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율법의 가르침, 이것을 주님은 계속 지금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 한 겁니다. 도대체 율법의 의도가 뭐냐? 산상설교에서도 말씀했고, 그리고 틈만 날 때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역,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바르게 드러내는 사역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병을 치료하시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바르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 배우면 역사가 없는 거죠.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열심. 이 사람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단들이. 정통은 조용합니다. 정통은. 근데 이단들은 얼마나 설치는지 막 이것저것 그냥 안 쑤시는 것이 없어. 그냥 여기서 쑤셔, 저기서 쑤셔, 그냥 막 쑤셔요. 아이, 그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법을 해갖고 여기 쑤셔라 저기 쑤셔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쑤시더라고, 교인들은. 근데 이단들은 이 집 쑤셔 저 집 쑤셔 막 쑤시는 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고구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구마 전도를 안 해.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도 안 찔러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셔, 푹 찌르고 여기 찔러 저기 찔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찔러요, 정통은. 근데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찌르는지.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온통 안 다닌 곳이 없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정말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갖고도 목숨을 안 걸어. 우리는 참 희한하죠, 그죠? 가짜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물론 그들 편에서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걸겠지만 우리 편에 보게 되면 가짜인데, 가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니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맨날 2단이 어쩌고 3단이 어쩌고 5단이 어쩌고 비난만 할 줄 알지, 우리는 그런 열심을 실제로 못 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의가 훨씬 더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의를 추구했던 그러한 열심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의 그러한 열심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점 우리의 열심은 식어지고 있고, 특별히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 걸어 다녔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10리 20리 밖에 있어도 참 걸어가지고 그냥 보따리 힘주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요즘은 차로 가도 금세 가는데, 에이,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보자. 아이, 까짓 거 그냥 유튜브도 봐도 똑같다.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지금 모든 것이 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지. 그러지 않고 편하게 놔두면은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차로 타고 갈 것도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또 느끼는 바가 있고 깨닫는 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이들의 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닌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를 딱 발견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이 잘못돼서 이것이 어긋나게 되어지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가지를 배운다 할지라도 잘못 배우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오는지 몰라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막 들어보면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다 따라다가 여러분 몸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뭐 하나 진짜 하나 잡아가지고 해야지 그거 다 따라하려다가 몸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거 하나 붙잡고 그거 제대로 하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듣긴 듣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그게 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를 배워서라도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을 가져와야죠, 그것을. 자, 어찌되었든 첫 번째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외식의 행위였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그러한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 첫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의 그 제자들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못하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그들도 못하고 같이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짝을 이루고 있다. 전체 7가지 화인데 다 둘둘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결정, 최고의 결정판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마지막 결정타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3번 화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은 결정타를 먹이는 거죠. 7번째 화입니다. 그것이. 자, 세 번째 화는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맹세는 앞에서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맹세에 대한 것. 자, 오늘 성전으로 하는 맹세, 이것을 성전의 금으로 하는 맹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하는 맹세를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하는 맹세와 비교하고 있어요. 자, 성전으로 하는 맹세나 제단으로 하는 맹세는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건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하는 것과 또 제단 위에 예물로 하는 것은 의무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이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성전이 더 중요하냐? 성전 안에 있는 금덩어리가 더 중요하냐?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그 금덩어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닌데, 말하자면 더 중요한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원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거기다 의무를 부과해 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제단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성전에 드리는 금이나 또한 제단에 드리는 예물보다 말이죠, 성전과 제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거는 의무가 아니야. 근데 거기다 드려지는 금이나 그리고 예물은 의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이나
예물을 더 많이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분리를 시킨 거예요. 분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성전, 제단으로 두고 맹세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이 오게 하게끔 성전에 드리는 금, 그리고 제단에 드리는 예물, 이거 갖고 맹세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일 수 있다. 오늘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 이익되는 것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요. 근데 뭔가 표시 안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안 걸어.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 교회가 또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어떤 목표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의 물질적인 것으로 묶어 가지고 사람들의 헌신을 유도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이면 족합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분리해 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금, 요 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기 때문이에요. 금, 예물 이런 것들이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금 받아도 좋고 예물 받아도 좋고 또 그걸 바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응답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좋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지금 금이나 예물 드리는 것은 결국 외식인 겁니다. 외식. 그런 것들로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는 겁니다. 금이나 예물로 자기의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금이나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리는 내 마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드려지는 그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내 헌신과 충성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이런 것들로 돼야지, 그게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낫지,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맹세에 성실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맹세했다면 성실하게 해라. 그래서 성경도 서운한 것이 있다면 충실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든 그저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성실하게 하라,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원래 요지는 앞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세가 필요 없다, 오직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것이 원래 주님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도 이 두 가지면 족한 거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맹세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막 강요하는 것, 그것은 다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맹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진실한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과 대화해보면 그래요. 항상 뭐가 말이 많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막 말이 많아. 내가 말이야 어떻게 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들을 게 못 돼. 그렇게 말이 많으면 신빙성이 없어요. 자기가 그런 잘못된 것을 그냥 어떻게든 그걸 커버하려고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면 예고 아니요, 이거 두 가지면 족하다. 거기에 뭐 사족을 붙이고 막 이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다. 이거면 족하다. 여러분, 신앙은 진실의 진실. 여러분 삶이 진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화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뭐가 중요한디? 있었죠, 그죠? 곡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 딸아이가 무엇이 중요한디? 형사인 아버지가 범인 잡으려고 막 딸을 막 추궁해. 너 본 거 빨리 얘기해. 근데 그 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딸이, 그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 딸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범인 잡는 게 중요해요. 내 딸이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런 일들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신앙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10의 1을 잘 드리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11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들은 아주 세세하게 11조의 항목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체에 11조까지 드렸다. 여기서 박하와 해양과 근체는 이것은 11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11조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에서 나오는 소출의 11조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무슨 향료 그런 거거든요. 향을 내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까지 성경이 11조를 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것까지 그냥 세세하게 11조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나누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 율법이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더 중요한 건 버려버린 것이죠. 성경 계속해서 이 더 중요한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더 중한 바라고 하니 중하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이미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막 하소연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막 항의한 거죠. 금식도 하고 막 그냥 스스로 막 괴롭게 만들고 막 이랬는데 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야, 얘들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표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금식,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러한 금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앞뒤에 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곧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표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본질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말한 대로 정의를 시행하는 것,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이러한 사회, 그리고 인자, 말하자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믿음, 신이라고 말하죠. 신, 믿음. 이것을 정확히 번역한다면 신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똑같은 거,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렇고, 이게 아니고 초지일관 똑같이 변함이 없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밥도 제때 먹어야죠. 폭식하면 안 돼요. 왕창 먹었다 안 먹었다, 왕창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할 수 없어요. 군인들이 왜 건강합니까, 여러분? 매 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먹고 정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정확한 시간에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실, 저는 신실을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헌신할 때 왕창 헌신했다가 이제 놀 때 패동 놀고,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한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었어요. 거기 보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어찌 말하면 헌금 잔뜩 드린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의미겠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잔뜩 드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성전에 금을 잔뜩 드리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압제당한 사람에서는 그들 압제해서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항상 여러분 본질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겠어요? 바로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11조를 잘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만드는 그런 법인 것이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행위, 이것도 버리지 마라. 사실은 이게 마음과 행동 같이 간다 이거예요. 같이 간다. 마음을 있으면 된다? 안 되는 거죠. 행동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행동도 와야지. 행동 없는 마음, 제일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기 딸 결혼시킬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좋은데 직장이 변변치 않은 거.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내가 사위를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이 좋대. 근데 지금 밥벌이를 못해. 그럼 이것만큼 고민되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결혼하면 자기 딸 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밥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좋고.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만 좋으면 안 돼요. 밥벌이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밥벌이 돼서 자기 부인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죠. 자식 먹여 살릴 수 있어야죠. 맨날 주야 하면서 맨날 굶고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마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거지를 대신해 주라, 이거 설거지. 맨날 설거지 하는 부인에게 젖은 손이 아무리 노래 부르면 뭐 하겠어요. 그것도 물론 좋지만
설거지를 대신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속담 같은 걸 말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게 소위 말하는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 이게 하루살이가 아람어로 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갈마, 하루살이입니다. 근데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감라예요. 이 단어가 하나가 바뀐 거, 위치가 하나 바뀐 거예요. 이 단어가 하나 딱 위치가 바뀌었어요. 철자가. 그래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죠. 이 철자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완전 의미가 달라져요. 아주 사소한 것과 등치가 큰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루살이는 사소한 것이죠, 여러분. 낙타는 엄청 큰 것이죠. 말하자면 엄청 큰 것은 소홀히 하고 사소한 것은 중히 여기는 이런 잘못된 관습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겠느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낙타를 삼키는, 말하자면 더 중요한 것을 버리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느냐.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죠. 우리가 이 한 목숨 정말 중요한 것에 해야지 사소한 것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느냐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느냐, 그거 싸우고 이혼한대. 아이고, 참 답답한 거죠. 소금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 찍어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근데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한대. 기가 찬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사소한 것 가지고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말한 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옳은 것을 위해서 추구할 줄 알고, 남을 볼 때 불쌍히 올 줄 알고, 그리고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그저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에만 그냥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여러분 그런 거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내 마음의 중심과 더불어서 행동, 여러분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달려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